네, 우리 6월 한 달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은, 여러분 그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으로 6월 한 달 교회에 관한 말씀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는 이유가 설명 나옵니다. 13절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니, 근데 앞에는 예루살렘에 왜 가셨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지나간 날입니다. 패스 오버. 뭐가 지나갔죠?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죽음. 네, 재앙. 근데 가장 무서운 죽음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였던 유대인들, 히브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 땅의 모든 장자는 다 죽으리라. 그런데 내 말을 믿는 자는, 내 백성들이라면 오늘 이 밤에 모여서 어린 양을 먹어라. 잡아서 어린 양을 함께 먹어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헛방구 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실제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6월절 규례가 이런 아주 가장 단순하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신이 모든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 앞에 딱 오면, 여러분, 이 죽음의 신이 헷갈리는 거죠. 여기는 피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었네. 내가 들어갔었구나. 여기 들어갈 필요 없네?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패스 오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상한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긴다고 여러분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죄가 예수한테 맡겨지고, 예수가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고, 이 일의 전조를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사드리러. 왜요? 이 6월절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여기 있지 못해요.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민족 해방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한, 내 영혼을 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 다 제쳐놓고요, 장사할 일, 약속 다 제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예루살렘에 안 온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1년 365일 중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날들이 몇 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날들이 3.1절. 여러분, 우리 3.1절 다 존중하죠? 3.1절 귀한 날이죠? 또 이런 날이 또 있어요. 8.15. 우리가 해방된 날. 이런 날은 지키지 말아야 돼. 이런 건 괜히 무익한 시간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날, 한국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이 날이 정말 복된 날, 귀한 날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날을 무시한다? 이 날을 거부한다? 한국 사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강제 때문에, 명령 때문에, 법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율법의 기강이 해이해진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시대, 누가 여기다 목숨 걸어요? 누가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요? 요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데 6월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살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만삭 제쳐놓고 여러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과 같은 이 날이 우리에게 52번 있습니다.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6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6월절 맞습니까? 내가 왜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6월절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좀 자지, 좀 놀러가지, 좀 쉬지. 근데 왜 교회를 가? 그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날, 여러분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 그게 6월절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만사를 다 제쳐놓고 주일에는 어디 가요? 교회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셨습니까? 네. 자, 매주 52번에 우리 평생의 주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의 은혜,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이 어린 양이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자, 성전이 가까워집니다. 예수님 무슨 생각, 무슨 기대를 하고 지금 성전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문을 열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겠습니까? 6월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소리가 들리길 기대하셨을까요?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 제사 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니까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주의 백성들이 모였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자,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소리의 주인공이, 소리의 진상이 뭐였는지 예수님은 목도하게 되셨습니다. 그 소리의 진면목은 14절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아, 여기 소 사세요, 정결한 양 사세요, 여기 돈 바꿔드립니다, 환전해드립니다, 싸게 드립니다, 아이 좀 깎아줘요, 뭐 이렇게 비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지 막 이런 소리들이 섞여가지고 여러분 그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게 아닌데, 정말 성전이라면 여기서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닌데, 온통 들려오는 소리는요 여러분 매매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들어오십니까? 저 문이 열리고 여러분 들어올 때 뭐 기대하고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누가 왔나? 여러분 이런 거부터 확인하시나요?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왔네. 그래갖고 달려가서 손잡고 막. 여러분 제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거 언제 하라고요? 예배 끝나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자꾸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우리도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오늘 예배 순서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데 뭐 소리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도요 왁자지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시작 5분 전 혹은 10분 전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왁자지껄해요. 막 앞뒤로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아이고 이러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여러분 14절 기대하고 들어오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대와 너무 달랐던 이 성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조치가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갖고 예수님 비난합니다. 무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렇게 폭력적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폭력적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사건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5절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노끈으로 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느냐? 사실 사정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절대 위험한 물건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뭐 무기, 남을 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못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 비행기 탈 때도 그렇죠? 비행기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테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화장품도 못 들고 들어가죠? 어느 정도 사이즈 되고 그게 용액으로 돼 있으면 못 갖고 들어가죠? 다 수화물로 붙여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는요,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는,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뒤에 하셨던 모습은 그 상에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도 혹시 상 엎어본 경험들 있으십니까? 옛날 아버지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반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 가족들이 뭐 이 심각한 분위기를 알아야겠다. 아 근데 실사적으로 말해갖고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 있죠. 저도 상을 한 번 엎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죠. 잘했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네, 제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과격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호흡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할 건데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건데 이게 행여 사람들한테 폭력으로 보일까봐, 공도로 보일까봐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탁 다스리는 거. 여러분 채찍을 노끈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획되고 준비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휘둘렀어요. 여러분 노끈으로 만든 채찍 맞으면 아플까요? 좀 느낌은 있겠죠. 아 따가워, 이 정도는 되겠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한지 요만한 일에도 폭행당했대요. 그죠? 이런 일 보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주차장 들어오려고 제가 여러분 항상 차가 나가려면 앞으로 나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 앞집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백으로 들어오거든요. 분명히 내 차가 먼저 들어왔어요. 야, 이 동네 사람들도요 진짜 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지금 뒤로 들어가니까 기다려야죠. 안 기다려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서너 번 있어요. 분명히 사람 저기서 오는 거 보고 내가 먼저 후진을 시작해서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뒤에 사람이 딱 나타난 거 있죠. 야, 그 무슨 심부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쳐봐라, 게임감 불어줘라, 이거겠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저 운전을 좀 와일드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안전운전합니다. 신호는 다 지킵니다. 단지 차를 탔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빨리 가야 된다, 이 원칙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는 입장에서요, 난폭운전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길을 걷는 행위가 더 난폭해요. 누가 여기 걸어오는데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안 기다려요. 휙 지나가요. 여자들도 그러던데요. 젊은 친구들도 그러던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휘둘렀다. 이게 무슨 폭력이에요? 여러분 단지 어떤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돈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시는, 여러분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단하신 성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자,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유사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요 표현이 다르게 나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을 아니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굴, 이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건 무슨 행위일까요? 성전에 와서는요, 교회 와서는요, 초점이 하나님한테 맞춰져야 돼요. 말씀에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도 초점이 누구한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초점 맞춰지면요, 손해보면 안 돼요. 이익이 나와야 돼요. 물질적인 이익이든지 정신적인 이익이든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장사하는 집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 성경 상식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2성전이라는 거 아세요? 제3성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제1성전은 당연히 어떤 성전이냐? 원래는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너는 전쟁터를 다녀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네 아들 중에 하나가 짓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게 제1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요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약화시키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너무 황폐한 거예요. 아무런 삶의 기반 시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어야겠다. 내 집을 짓고 내 가게를 만들고 내 생활터전을 만들고, 여러분 이걸 먼저 하지 않았어요. 교회부터 지어야겠다. 성전부터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아니요, 수룹바벨이요.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은 재건한 성전, 이게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도 또 파괴됐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파괴됐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겁니다. 로마가 파괴시켜버렸어요. 디도 장군이, 티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또 재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재건했느냐? 이게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을 주도한 사람은 여러분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제3성전을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 이거 새롭게 짓는 거, 이걸 주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 아시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연스럽게는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됐느냐? 로마의 가부에서, 로마에 빌붙어서 그 권력의 백으로 그렇게 여러분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헤롯 대왕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왕위에 앉아있으니 예루살렘에는 허구한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저 광화문 같은 데 나가면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뭐 태극기, 촛불, 진짜 이런 거 이제는 싫어요. 제발 이런 것 좀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는 건 똑같아요. 맨날 여기서도 시위 일어나고 있는 거야. 데모하고 있는 거야. 누구 물러가라고? 누구? 헤롯 물러가라고요. 다윗의 피를 막 흔들어 끼지 않은 인간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낙하산 타고 와서 거기 앉아있으니 이게 나라냐? 이러고 날마다 데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대자보가 붙어요.
배운 뻔해요. 누구 조롱하는 거? 헤롯 조롱하는 거. 여러분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나? 뭐 와서 물어보니까 그 여우한테 가서 전해라. 예수님도 헤롯을 여러분 여우라고 그랬어요. 이러니 여러분 헤롯이 죽겠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내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이 왕위를 지킬까? 그럼 이 왕위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좀 말해야겠다. 제일 좋은 방법, 성전을 짓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은 겁니다. 거의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하고 헤롯이 지었던 제3성전, 여러분 동기가 달라요. 수르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은요, 야, 예배해야겠는데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 예배터가 없어.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예배자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한데 성전부터 세웁시다. 여러분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모았던 겁니다. 그게 제2성전의 여러분 시작하는 동력입니다. 근데 제3성전의 시작은요, 부흥? 예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 왕권, 내 왕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지율, 성전 지어주면 좀 나아지겠지, 회복되겠지, 반등하겠지, 이런 마음 갖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3성전 여기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스톱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요, 교회 건축하면 의외로 돈 많이 듭니다. 성구 이래버리면은요 가격이 팍 뛰어버려요. 플라스틱도 나무 조각도 강대상이다 이러면은요 가격이 높아져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헤롯이 짓는 성전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 모습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물론 제3성전 그대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황금으로 씌우고 뭐 이런 모습들, 엄청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왕실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됐단 말이에요. 자, 이 돈이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자, 맞죠? 근데 헤롯의 생각도 우리 같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투자했으니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회수해야지. 자, 그래서 성전세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야, 성경에 있잖아.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세겔씩 성전세 냈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성전세 내. 그런데 성경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이, 몇 배씩 뻥튀기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 갖고 좀 안 되네. 이 흡족 못하겠네? 어떻게 새롭게 이거 회수하는 방법 없을까? 그러다가 딱 본 게 있어요. 기가 막힌 돈벌이가 하나 있네. 여러분 그게 14절이에요. 여기 올 때 사람들이 다 재물을 들고 와야 되네.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재물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면 되겠다. 여기서 환전을 해주면 되겠다. 여러분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기가 막힌 사업이죠. 이게 여러분 진짜 노다지를 잡은 거예요. 자, 이 사업을 잡았어요. 근데 나는 왕이야. 내가 여기 뛰어들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이 14절의 일을 누구를 여러분 세울까요? 사람들 공모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필요한데 정말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저 갈릴리 변방에 있던 사람이, 나는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런 의도라면, 야, 나도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터를 잡고 거기서 정말 가축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 제물로 드려야 할 여러분 짐승들은요 1년 넘으면 안 됩니다. 1년 된 여러분 짐승들입니다. 흠없고 티 없는. 근데 먼지 오다 보면 이게 흠이 난단 말이에요. 상처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의도는요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를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자, 이래서 지원했어요. 자, 이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입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 수입이 얼만데, 돈벼락을 만든 곳인데 거기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우리 가족,
친인척, 이것도 모자르면, 이런 사람 없으면 인맥 이런 거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거 돕는 거, 이거 섬기는 게 이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장사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렇게 될 위험이 많아요. 제 밑에 있던 부교육자가 한 분이 저 김포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 갔던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이분은 이게 분별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제 나이 정도 되는데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교회 중요 건물 기관을 누가 다 잡고 있는 줄 아세요? 돌아가신 목사님의 가족들 있죠. 친인척들이 딱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교회에서. 정말 목사가 말씀대로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그래서 교회 주인이요, 교회 짬밥 많은 성도들이 되고 있다면요, 이것도 장사하는 집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걸 알아요. 백성들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몇 퍼센트만 불편한 거예요. 저 예수가 하늘이야. 근데 백성들 대다수는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저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까? 여러분, 그 걱정이 제자들이 했던 걱정이에요.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딱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시편 69편 9절인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열심 때문에 망했다, 이 뜻이에요. 아, 예수님 망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제자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냥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 능력 있습니까? 이걸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셨던 대답이 예수님의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자, 제가 여기에 저도 뭐 헬라어를 능숙하게 못합니다. 근데 단어 정도는 압니다. 중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넣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히에론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나우스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글로는 똑같이 성전이에요. 근데 앞에 성전은요, 뭐라고요? 히에론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뭐라고요? 나우스예요. 자, 나우스라고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네, 히에론은 안 나와요. 근데 나우스는 나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딱 가져야 되는 센스가 있습니다.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자, 첫 번째, 이 히에론을 헐어라 하고 하신 말씀, 그게 20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히에론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러고 말도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46년 지은 걸 어떻게 다 부시고, 부시는데도 3일 그 더 없죠. 부시는 것도 모자른데 다시 짓는데 3일 걸린다고요? 말이 안 되죠. 히에론이라고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대화 안 됩니다. 아무 소통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우스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1절이 나우스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나우스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히에론이 뭐고 나우스가 뭔가, 우리는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겠죠. 히에론은 일단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건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는 뭐가 있느냐? 부속시설들이 딸려있어요.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 게 깔려있는 거예요. 식당, 휴게소, 카페, 도서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히에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나우스는 뭐냐?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신상을 모셔놓은 내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도가 다른 거예요. 나우스는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은요, 히에론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카페 해요. 아니요, 안 해요. 도서관 만들어요. 안 해요. 싫어요. 여러분, 교회를 히에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뭘 부탁하는데, 뭘 주장하는데 히에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우스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무슨 일 하죠?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사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자, 금요기도에 왔어요. 금요기도에는 10시 10분쯤이면 10시 10분에서 15분이면 제가 기도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인도하다가 내려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슬슬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성소예요. 야,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가 된다. 내가 도전이 된다. 감동이 된다. 나 집에 안 가. 이러고 기도하는 시간은 뭘까요? 이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 구조는요, 가장 본질 구조는요, 여러분, 히에론일까요? 나우스일까요? 나우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우스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나우스를 세워본 사람들이에요. 60년대, 70년대 여러분, 부흥사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집회했어요? 한강 백사장이요. 거기 뭐 그늘막이 있어요? 거기 뭐 휴게시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거기는요, 이 순복음교회 이상으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감격이 넘치는 생생한 나우스의 자리가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나우스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우스가 되지 않았는데 히에론만 세워져 있는 것,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에론을 무너뜨려라, 헐어라, 스스로 헐어버려라. 그러면 나우스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히에론 건재하게 서 있는 곳에서요, 나우스 잘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돼도요, 사람들은 카페에 더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책을 하면요, 아유, 올라가자. 그러고 나우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에론이 필요 없다, 무가치하다,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히에론이 왜 필요하냐? 나우스에서 예배하던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아, 너무 지친다. 아, 목이 가라다.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자, 요 공간에서 쉬십시오. 여러분, 그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히에론이 기도하는 여기보다 더 의리하고 삐까번쩍하고 이래야 될 필요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은 히에론에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나우스는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서 하신 말씀, 이 히에론을 헐어버려라. 여러분의 히에론을 헐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히에론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나우스에 앉아 계십니까? 네, 여러분, 나우스에서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나우스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당회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 집에도 가야 되는데, 물도 마셔야 되는데, 쉬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히에론을 좀 만들어 줍시다. 이게 여러분 뒤따라오는 거예요. 나우스도 없는데 히에론을 만들어요? 예배 드릴 생각 그만큼도 안 할 텐데요. 나우스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자,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성전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나우스에 들어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우스에서 여러분이 신실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씨름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이 히에론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전을 우리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교육관, 도서관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독서 강의 저 진짜 잘해요. 내일도 할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섬겨드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비고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는데요, 이런 것부터 만들어갖고,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해서 사람 모여들면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겠죠. 에이, 한두 번 해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7, 8은요, 여러분, 희애론을 더 좋아해요. 이거 없으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희애론 좋은 교회, 이런 데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의 희애론을 헐어버려라.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도 희애론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희애론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우스를 세우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나우스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성전은 3일 만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의 시간, 이게 3일입니다. 나우스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요,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 심령에는 나우스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맨날 교회를 와도요, 희애론만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나우스에 들어가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나우스로 들어가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야, 금요 기도회하고 맥이 딱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요, 열심히 희애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라는 체계, 바리새인이라는 시스템, 신학, 이런 걸 세워가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나우스를 섬기는 예배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여러분 큰 빛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다 붕괴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할 때 처음에는 칭찬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네가 저 이단 죄수들을 다 처리해 주는구나. 아, 내 속이 시원하다. 너 정말 잘한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여러분, 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나는 헛살았네. 나는 죽어봤다는 존재네. 근데 여러분, 바울의 희애론이 와장창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롭게 세워주신 게 뭐예요? 나우스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나우스를 전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나우스, 거기에 무슨 시스템이 있고 건물이 있고 휴게 공간이 있어요. 무슨 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것, 그 모임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우스, 여러분, 바울은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절기 지키러 간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저 유대인들 나같이 죽어마땅한 마지막 결론이 죽음으로, 실패로, 멸망으로 끌날 인생들, 근데 나처럼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저들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대 안으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악했다고 그랬죠. 저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우리가 바울을 못 죽이는데, 손 못 대는데, 그래서 발악을 합니다. 근데 바울도 발악했다고 그랬죠. 나도 안 들어가. 왜요? 예루살렘에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동포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는 죽어도 돼, 이 목적으로 왔는데, 나도 저 로마 군영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내 동포에게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세우기 원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세우기 원하는 교회, 희애론이 아니라 여러분, 나우스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나우스를 일으키겠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만 나우스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인격적인 분이시고 철학적인 분이시고 병을 고쳐주는 분이고 신령한 분이시고, 여러분, 거기는요 전부 희애론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 죽어마땅한 이 죄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나우스를 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나우스 성전이 있습니까? 나우스 성전을 여러분 갖고 사는, 나우스 성전이 움직여 다니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하나님의 나우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유대인과 사람과 예수님이 서로 다르게 알고 있었던 두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요, 우리도 희애론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요, 여러분, 나우스에 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삶에 이 나우스를 세울 건가? 그래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때, 여러분, 내 안에 나우스 성전의 예배가 올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하는 소굴은 어땠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 제 선배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장사의 소굴이었느냐? 과거에 두랩돈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그거 어떻게 우려먹었어요? 저 부자들은 내 생활의 일부를 넣었는데 이 과부는 뭐 어떻게 했다?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과부처럼 헌금해라. 여러분도 아멘 많이 하셨죠? 여러분도 동조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제3성전의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최소 여러분 헌금 100만 원씩은 하십시오. 그래야 성도지, 그래야 직분자지. 자,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헛소리죠? 여러분, 제 말이 진리예요,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그거 뭐 어렵게 눈치 보세요. 헛소리 맞습니다. 제가 지금 헛소리 잠깐 짓거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1년 365일 52주 내내 하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 나와요. 제가 이제 이러고 또 협박합니다. 아유, 권사님,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모양이지. 남편이 그렇게 다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지. 헌금 제대로 해봐. 이러면 동요하시를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래서도 있어요. 아이씨, 그냥 내고 갑시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과부가 그렇네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여자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 가니까. 그게 해롭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우려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다 넣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난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거 넣으면? 이거 쓰면? 나 불편해져. 이거 필자한 거야. 그런데 이거 없으면 생계가 좀 막막한데? 생계의 차원이 가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했던 일은요, 전 재산 넣어버렸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죽는 일만 남았죠. 이게 무슨 가난이에요? 생존의 위험에 몰려버린 가난이에요. 이 생존의 위험에 몰린 사람한테도 전 재산을 내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 공포 분위기, 조장된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사의 집은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헌금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희애론입니다. 장사치들이요, 절대 손해는 안 본다니까요. 장사는 이익이 있어야 물건을 팔아요. 절대.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나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나우스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우리도요, 여러분,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이런 걸 희생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희애론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6월 한 달 어떻게 이런 나우스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관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 속에 교회는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멋있지 않아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얘기 안 했으면 우리 목사님 멋있다고 했을 텐데. 여러분 속에 교회는 내 사랑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의 고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우스를 세울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교회를 섬기는 영원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어떤 교회냐? 히에론이냐? 나우스냐? 그건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강의에 뭘 요구하느냐? 여러분 나우스를 요구하고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나우스 성전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저한테 여러분 히에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목사가 뭐 힘이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힘이 있지. 자,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예, 나우스시죠? 전도사님과 성가대 어떤 교회 섬기기 원하십니까? 네, 나우스. 네, 자, 이 나우스 성전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